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엘리야의 길을 함께 걸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엘리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많은 기적의 사건 속에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엘리사와 동행하며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짝 타들어간 우리의 심령은 고운 빗방울을 머금으면서 분명히 소망의 미소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이 앞으로 선포될 텐데 우리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에게 맛있는 생수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려면 우리가 작년에 함께 읽었던 엘리야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쪽은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때는 주전 9세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세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삼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저희가 어디죠? 갈멜산입니다. 우리는 저 갈멜산에 작년에 많이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패자로 되어 있죠? 페니키아가 보일 겁니다. 자, 저 지역만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저 아래 갈멜산이 있고요.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땅에 해당하는 저 페니키아, 저 페니키아에 시돈, 두로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페니키아 전 지역이 무척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다 독점하고 있었고 모든 물자가 저기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저 아래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꿈꾸면서 당시에 저 잘 나가던 페니키아, 저 두로와 시도, 저 두 나라와 손을 잡고 같이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돈의 공주를 한 명 데려오는 겁니다. 사돈을 맺는 겁니다. 자, 공주 이름이 뭘까요? 이시입니다. 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로 저 시돈에 있는 이세벨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홀로 몸만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네,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시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국교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오면서 바알상과 그리고 그 바알의 와이프라고 불리는
이세벨 상을 가지고 와서 국교로 지정해 버립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백성들이 이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돈의 나라였던 시돈의 도움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아주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만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기로 마음먹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를 깨뜨리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목숨을 걸고 대결했던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부부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과 맞섰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대결하며 승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많이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신실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서슬퍼런 권력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진짜 신앙인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아래서 기생하고 있을 때 7,000명의 신앙인들이 바알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거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주 은밀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바알을 이겨내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맛본 뒤에는 아예 이세벨 왕비가 암살단을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국 구석구석에는 바퀴벌레처럼 퍼져 박멸되지 않는 우상과 그리고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여정, 힘든 싸움, 한번 엘리야의 생생한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며 그에게 7,000명의 아군이 아직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 두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못한 것을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더 새롭게 그 뜻을 계속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엘리사가 바로 그 후계자이고 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엘리사, 엘리야를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완성의 결론이 된다고 아쉬워할 거 없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멈추겠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아벨무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먼 곳이었습니다.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아벨무올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꼭대기인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약 30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아벨무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북쪽 동네입니다. 엘리야는 긴 시간, 긴 여정을 여행해서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던 엘리야는 영안이 열려서 저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후계자, 나의 제자 엘리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지금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겨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겨리는 한 쌍을 말합니다. 즉, 소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농기구를 얹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을 겨리질이라고 합니다. 자, 12겨리소가 있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12겨리소면 소가 총 몇 마리입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총 24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사는 마지막 12번째 소, 12번째 겨리소 뒤에 있었습니다. 자,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멍에를 맨 24마리의 소에게 멍에와 그리고 한 벌의 큰 쟁기를 서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 소들 뒤에서 쟁기를 잡고 일꾼들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 문제 또 하나 내겠습니다. 밭이 커요, 작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소가 몇 마리라고요?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소들의 작업량은 거의 트랙터 수준입니다. 무척 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맨 뒤에서 이 결의지를 총지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집주인은 엘리사는 이 밭의 집주인이고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한눈에 봐도 엘리사는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결의소 맨 뒤에서 총감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강우의 심판이 멈추고 비가 내려서 이제 땅은 생명의 기운이 곳곳에 들이운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수학의 소망을 간절히 품으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힘차게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아주 두터운 외투를 걸친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한눈에 그가 예언자임을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두터운 외투 때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막 기후에 그런 외투를 입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터운 겉옷은 예언자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매개체입니다. 예언자들이 그걸 입고 다녔습니다. 이 신실했던 엘리사는 당연히 예언자가 입는 겉옷을 익히 배우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그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눈빛은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구나. 이걸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예언자 앞에서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 자신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예언자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사의 신앙 상식으로는 이 장면은 자신을 예언자의 활동으로 부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가진 능력과 권세도 나에게 건네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받은 엘리사, 어찌 심장이 멎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 겉옷이 날라왔는데요. 엘리사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밭에서 뛰어올라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겉옷을 받고 이 겉옷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신실하고 충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름이 왔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저 밭에서 농부들과 함께 밭을 갈고 열매를 기다리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예언자 선생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것,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인사를 먼저 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엘리야에게 간곡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엘리사, 자신은 그냥 뭐만 던졌습니까? 겉옷만 던졌을 뿐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기에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는지 엘리야도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시간을 줬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서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멘. 두 가지 행동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자, 또 문제 내겠습니다. 몇 마리 잡은 겁니까? 네, 2마리 잡았습니다. 소 2마리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소가 메고 있었던 멍에, 즉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 행동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려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쟁기가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그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세상적인 모든 미련을 버린다는 뜻으로 한 겨릿소와 농기구들을 불태워버리는 결기를 보여줍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과감히 그는 버립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잡은 소의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언뜻 보면 작별 파티이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것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나누어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에는 또한 양식과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나누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게 될 겁니다. 양식과 말씀을 먹이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의 삶을 보겠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귀한 생명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행동이었습니다. 소를 잡아 백성들을 먹이고
농기구를 불살라 과거의 모습을 정리한 엘리사.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가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 밑에서 수련 생활을 거치면서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 독립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은 어쩔 줄 아십니까? 그냥 제사만 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바치기만 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즐기고 타락하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일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일단 농기구를 불태워야 합니다. 진짜 태우는 거 아니에요. 은유적인 말입니다. 포도하셔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기구를 불태우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멈춰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조용히 묵상해야 합니다. 왜 나의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을까? 내가 불태우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작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놔야 됩니다. 내가 해오던 습관을 끊지 않고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끊지 않고 내 욕심을 끊지 않고 무슨 제자의 삶을 삽니까? 그건 우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헌신과 섬김의 삶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온전한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이 삶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게 되면 제자로서의 삶을 걷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평안을 간직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와 같이 쟁기를 태우고 소를 잡아 대접하는 용기와 믿음, 헌신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